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세요. 아멘. 특히 말 잘 안 되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한다. 자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것처럼 우리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게 있고 우리가 하던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이제 완만한 언어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못하는 게 그 비판 없는 서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술은 하는데 서술 속에 비판이 들어가. 그거 참 이제 여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판 없이 그냥 서술하는 법, 그런 많은 생명언어법을 이제 배워요. 동의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구나 하고 얘기하는 군화법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힘들게 할 때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법도 배우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아이들은 몰라요. 계속 서로 언어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언어는 다 공격 언어예요. 무언의 총인 거죠, 이게. 그래서 1강에서 이제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요. 펼쳐보세요. 3페이지예요. 말의 이제 본질 기능인데요. 말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말을 뭐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오히려 창조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에 속한 거라는 거죠. 얼마나 정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에요. 모든 스스로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인간한테 주신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주셨다는 게 바로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영이 아니고 우리도 영을 주고받는다는 거. 이거 꼭 숙지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생명 언어를 배우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굿모닝 한다던가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갖다 대는 거, 이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기도 못하는데 너무 힘든데 처져가지고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지고 그냥 졸리고 죽겠는데 기도 안 해 막 이러는 거 폭력이거든요. 기도 안 하는 거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지혜가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옳고 그름의 선악과가 다 배워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 일상 언어에도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다 옆에서 딱 해보세요. 옆에는 옆에 하시고요. 옆에 쭉 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장로님은 여기 옆으로 하셔요. 옆으로.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뭐 해줄 게 없을까. 그냥 안아주기라도 한번 해주고 싶어. 그래서 안아주다 보면 그래 힘들지.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생각하니까 일하지, 풀타임 일하지, 뭐 다 걸머지고, 자식이 또 잘 이렇게 말 안 듣지, 사춘기 때 다 그렇잖아요. 우리 딸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안녕하세요 여기에 생명을 넣어서 하다 보면 그냥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좋은 침묵 언어가 또 돼요. 말 많이 한다고. 우리가 이 교실에서요 말 잘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도요
저는 소그룹에서는 이렇게 잘해요. 그럭저럭 하도 오랫동안 소그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요, 이렇게 강단에 세워놓으면요, 영락없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강단에 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 1시간 먼저 가요. 1시간 먼저 가서 그 바로 밑에서 1시간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바보 같으니까. 그리고 말도 안 나와요, 잘.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면 혀가, 우리가 방언하고 기도할 때만 혀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강단에 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혀가 돌아가더라고요. 혀를 통제해 주셔요. 이게 바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나라와 의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혀도 통치받고, 그죠? 표정도 통치받고, 관계 속에서 매사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래야 진과 선이 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진선미잖아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렇게 끝맺힘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얘기 잘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 사역할 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게 될까 봐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데 이쪽도 진실이고 이쪽도 선해. 진선이 다 있어. 이쪽도 진이 있고 선이 있어. 근데 싸우니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답지 않은 그 얼굴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다 꽝이 되겠구나. 물론 그 과정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회개하면 또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성령께 의탁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순환에 내가 소속이 돼서 내가 그렇게 나의 말이 기름치듯 소금치듯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화되고 또한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러한 정말 정로가 되리라 저는 확신해요. 말은 안 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그 본체에 속한 인간의 본질 기능인데 최상의 축복이라는 거. 이 말로 찬양하지만 이 말로 또 쓴물도 내잖아요. 이 쓴물 내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기 위해서 소통하시고 싶어서 인간의 말의 품격을 좀 고상하고 정말 고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람한테 말을 주셨잖아요. 이제 쭉 나와요. 어떻게 말이 변질되고 어떻게 말이 타락돼서 말을 고쳐주신 게 오순절 그 회복의 시간인가. 그리고 말의 회복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는 a few language라 그래가지고요. 하나의 언어로 다 통일돼요. 실제도 그것이 히브리어가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의 언어를 세계 만국이 다 알아듣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언어에 대한 통일의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건 말을 주셨다는 거. 아멘? 네, 우리가 하는 말도 영이라는 거. 영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7절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회로를 만들어야지. 이게 얻다가 갖다 놔도 누구의 원수를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 생명의 회로 안에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반박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게 사두개인들의 공격에도 정말 친절하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비유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답답하시지만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말을 담는 그릇이에요. 말이 얼마나 담겨 있나에 따라 그 생명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을 회복해 주시려 오셨다는 거, 우리가 지금 생명언어 교실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거를 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성막, 어떤 성전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여러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어요. 족보적인 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성화적인 면으로 보면 신부의 어떤 과정, 아가서도 결국은 신앙의 여정이고, 출애굽에서부터 쭉 시작하는 것도 가나안까지도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생명언어 교실이니까 언어의 관점으로 쭉 볼 거예요.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쓰면서 너무 쓰다 보면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 여기서 또 가져가실 말씀은요. 이게 좋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로 생명언어 사역자가, 저 이런 게 전에는 제가 끌게요. 전에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심장이 좀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거 빨리 전수해 줘야 되겠다. 빨리 각 사람한테 전수해 줘서 아들하고도 하고 남편하고도 하고 두 분이도 하시다가 교회 소그룹에서도 또 가르치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거를 정말 나눠서 한 분 한 분을 교회마다 사역자, 정말 지도자로, 생명언어 사역자로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계시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습 볼품 없었어요. 흠모할 거 없었어요. 이런 그림들 거의 뭐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대단히 잘생기셨어요? 흠모할 것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일그러진 그 십자가의 모습은 노뱀이에요. 노뱀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게 노신가 그랬더니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더라고요. 노시. 그래서 구리는 붉잖아요. 보혈이고 아연은 하예요. 아연은 그 정케하시는, 물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노실까? 왜냐하면 쭉 성경의 역사가 쭉 가다 보면은 결국 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석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기만이 아니고 에덴에서부터 내 강이 출발할 때 보석이 숨겨 있었어요. 진주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노실까? 그랬을 때 이제 보혈이로구나, 부활이로구나, 아연이란 그 흰색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왜 투명할까? 벽옥인데 왜 투명할까? 투명한 거는 다이아몬드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왜 다이아몬드라는 언급이 없을까? 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쭉 그 많은 보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 뭘까? 근데 다이아몬드일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상상하는 거 행복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모습은 굉장히 막 젠틀하게 보이고 막 교양이 막 넘쳐. 근데 말을 딱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도대체 막 이상해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뭐 남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
우리가 사실은 말은 이 생명언어 교실 8주 끝나면 많이 달라지실 거고요. 왜 숙제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말은 우리가 이 피부도 뭐 막 주름 생기고 뭐 노쇠 가도 말은 이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80이 됐는데 예를 들어 저를 상상하는 거예요. 80이 됐는데 아 말은 안 늙었네. 말이 예쁘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 말로 주님 찬양해야죠. 그냥 거칠어져 가지고 가인의 거친 말 오늘 나오는데 거칠어져 가지고 그냥 말대꾸하고 막 그냥 막 시기 질투에 그냥 원인 제공에 그냥 책임 전가에 이런 거 막 나오는 그런 말로 평상시는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도 듣기 싫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이 정말 예배가 되고 일상이 복음의 흔적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 가서가 아니고요. 날마다의 삶이 복음의 걸음이 다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사단한테 마귀한테 안 뺏긴다고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안 뺏기시죠. 하나님이 누군데 그걸 뺏겨요. 노래 듣고 싶으신데 그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합당한 그런 찬양이 되지 못한 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죠. 찬송을 받기 위하신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이 회복이 되면은요, 권세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고 사단을 향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머리가 밟혔어요. 지금 집행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님 오시면 이제 사단이 집행이 돼요. 무저갱에 갇히잖아요.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는 물론 그 이후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말의 그 권세가 회복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야말로 기도가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정말 기도하는 즉시로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요. 왜냐하면 천사가 향을 올려갈 때마다 즉시 그냥 천둥처럼 떨어지잖아요. 응답이. 그렇게 말의 권세가 자꾸자꾸 회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더디 회복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답답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게요. 다 분량이 있더라고요. 분량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분량이 제가 많은 것 같다는 것도 착각이었더라고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분량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아름답고 그 공평함은요. 우리가 다 못 헤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남편이 말을 굉장히 거칠었어요. 거칠고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많이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병원에 있는데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일생일대에 누구라도 간절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뇌사에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 와중에 기도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이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이 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기도해야 되니까 막 힘들잖아요. 귀찮고. 남편이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 없는 것 같고 혹시 지금 안 믿더라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쌤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믿음 없다는 판단은 절대 금물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해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가 막 노력한 게 많고 대가를 치른 게 많어. 그러면은 은근히 붙는 게 뭐예요? 자기 의지요. 아,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거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중보해서 저 사람이 그래도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흐뭇해. 아, 절대 안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절대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성장이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대기만 해도 내 성장이 멈춰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되 어디까지 성장하냐? 정말 탱글탱글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 사랑, 내 비둘기야, 내 신부야, 내 누이야, 너가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황홀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람 지음에 너무 좋다 하신 그게 되기까지 우리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한 개인도 아니야 보니까. 한 세포야.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세포에 뭉치기를 좋아하셔. 그러니까 계명의 마지막이 서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뭉쳐서 서로 세포 하나지 내가 뭐 절대 주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세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이 세계적으로 이 모든 인류와 이제까지 태초 이래로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세포가 결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에요.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요. 우리가 거의가 자기에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인생, 자기 교회. 이거 집단 이익이에요. 이거 빨리 울타리 다 터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보자는 세계관, 우주관까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탄식하는데 풀꽃이 울고 있네. 얘네들도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가 오기를 기다려요.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는 얘기. 범우주적인 회복이에요. 우주적인 질서가 제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말이 빨리빨리 회복돼서 권세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권세로서 그렇지만 또 상황에 맞게 이 사람의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천국의 서기관은 때 맞춰서 알맞은 음식을 내다가 요리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먹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포만감의 문제예요. 만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 만족이 없고 또 뭐를 해도 기도를 해도 뭔가 이거 아닌 것 같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족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교회에다가 어떤 희망을 거셨냐면 모든 충만에 이르게 하신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충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고 배가 부르고 진짜 내가 그냥 그 충족감에 차야지 누구를 나눠주게 흘러가죠. 나도 맨날 갈급해 있는데 나 먹기도 바쁜데 자식한테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실이 진행되는 동안 말만이 아니고 정말 다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인 그런 모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런 말의 품격을 회복해 주시려는 거예요. 말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말은요 없어지질 않아요. 말은 반드시요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아 얘는 그냥 걸어 다니고 막 뛰어다녀요. 어떤 때 소문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그냥 순수하게 전하지도 못해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섞여요 거기 있고.
보태거나 뭐 빼거나 엉뚱한 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서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어넣고도 집어넣은지도 몰라요, 어떤 때.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집어넣은 게 진실이냐 믿어요, 나중에는. 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네. 예. 이 말의 괴계가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운동력이 반드시 있고 형체화를 이뤄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이룬다니까, 말은. 말씀도 이루잖아요. 다 말씀이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 하나도 응하지 않을 게 없어요. 지금 성경이 다 응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니까 아주 그냥 아주 치밀한 그 말씀이 다 운동하셔가지고 그 운동력이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오시잖아요. 왜 6월절에 또 올라가세요? 왜 동생들 먼저 보내요? 응? 그리고 왜 또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는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고 공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해 계셔요. 근데 그 시공을 초월해 계신다는 이 말도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밖에 우리 생각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영원선상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반하고 그냥 말 함부로 했잖아요. 나 뭘로 자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야,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냐? 그럴 정도로 나 모른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그 연민 어린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닭이 3번 딱 울잖아요. 성경은 너무 멋있어요. 아주 그냥 성경에 미쳐 살아요. 우리 그 목사님이 저 잘 표현해 주셨어요. 살짝 간 여자라고. 맞아요. 살짝 갔어요.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왜냐면 그런 이야기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또 문학적인 관점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그 연민 어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냐면, 베드로가 그 눈빛 안에 베드로가 거꾸로 희생당하는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한눈에 다 영혼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정말 심판자로까지 너희가 그 심판석에서 나와 같이 심판의 그 능력까지 행사할 거 모르느냐. 근데 니네가 요만한 교회 사건 가지고 맨날 그렇게 왈부왈부 판단도 못하고 제대로 된 장성한 자가 안 되느냐. 이것이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영혼의 베드로가 누릴 그 영광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 언어에서 영혼 선상으로 자꾸 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님까지 못 봐도 영혼 선상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이 사람이 무슨 말 실수를 해도 이 사람 변호해 줘야 돼요. 이 사람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경험으로 또 그런 경험이 있었어. 또 부모가 또 강조했어. 또 교육도 잘못 받았어. 또 그냥 잘못 학습됐어.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각 체계가 그렇게 구축이 되고, 그죠? 그리고 말도 그런 걸 다 그냥 오만 거 집어먹었어. 그래서 그냥 배설도 안 됐네. 그러니까 뭐가 그냥 불쿵불쿵 나오고. 그러니까 얘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 선상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군화법이 참 좋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틀린 말을 해도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동의법 오늘 배워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바꾼다는 게 중요한데, 영혼 선상에서 보는 훈련 계속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말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말, 또 나쁜 사망의 말도 사명을 이룬다는 거, 형체화 이루고. 그래서 말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말의 권세. 그래서 걸림돌이 있는 그런 언어를 이제 자꾸 했을 때 그 사람은 계속 그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걸림돌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치유되고
뭐죠? 이 진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숙제에 계속 나와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 이제 체크해요, 우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 너무 소중하고 또 귀한 교재니까요.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걸 가리키시고 내가 나누고 싶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뭘 잘해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입술이 뭐 엄청 뭐 성화돼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가리키면서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가리키는 자가 받는 복이 굉장히 커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이거 배우셔가지고 한번 가리켜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신속히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아멘. 예, 책임지셔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과정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부지런히 나갈게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어머 정말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나 평소에 기도 안 했는데도 영이 쌓여 있어. 말이 영이라. 그러니까 말이 영이 쌓여 있으니까 기도가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잘 돼.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이 꼭 기도 안 했어도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또 잘 돼요. 개인이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어느 공간에 가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누구 막 험담을 했어.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의 또 이제 많이 팽배한 게 험담 아닌 것 같이 험담하잖아요. 한 수 더 높아가지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또 드러내고.